기독교 영화를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화 가운데 아카데미상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영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카데미상 14개 부분을 수상한 벤허, 주연상부터 시작해서 14개 상을 휩쓴 영화가 바로 그 벤허하고 타이 기록을 이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000몇 명이죠? 1513명 물에 빠져 죽는 큰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 침몰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영화. 그 영화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목을 가르쳐주고 제가 물으니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마지막 배주를 가까이 이렇게 열린 연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삶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거 찬양일까요? 찬양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사도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되면 가사 더 잘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또 마음은 뻔한데 이게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냥 정신줄을 이렇게 놓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놓고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백은미 집사님 상당에서 대구 가보니까 그 집은 왼쪽 영안실을 쓰고 있고 또 오른쪽 영안실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이가 33살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보니까 부모, 누나 그렇게 유족이 3명인 그런 장례식도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요즘에 뭐 약도 좋고 의사도 좋고 그러니까 한 80까지는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제가 돼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삶, 신앙.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모습, 얘기했던 그 선장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요, 악기를 다루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 우리나라 선장은 자기 살겠다고 뛰내렸잖아요. 세월호인가 뭐 이름도 얘기하기 그렇지만 세월호 선장은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뛰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 선장은 배가 다 침몰할 때까지 지키잖아요. 그리고 침몰하는 그 배에서 마지막 그 악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수장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 영화가 정말 상 많이 받아야 되는 영화 맞아요. 여러분들 철학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이라는 게 뭐냐? 인격이란 건 책임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뭐냐? 책임 능력.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철저한,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너무 무책임해요. 발언하는 거 보면요, 너무 무책임해요. 여러분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너무 무책임해요. 여러분들 무책임한 정치, 무책임한 기업, 무책임한 사회, 그거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은요, 그 공동체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들도 보면요, 책임감 있는 구역장들이 있는 구역은요 살아요. 코로나 아무리 코로나 해도요 철저하게 전화신방하고 철저하게 챙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모여서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면서 구역 단위로 그렇게 하는 구역들은요 코로나 상관도 없어요. 책임 없는 지도자들, 책임 없는 직분자들은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도 발전도 안 되거든요. 성경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물의 비유를 하고 충성된 종들을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기둥같이 여긴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니까 바울이 쓴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기둥같이 여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에 교제를 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악수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악수는 요즘에 우리가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균이 많으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이제 묵내 이렇게 하고 가는데, 원래 이 악수는요 옛날에 서부에서 나한테 무기가 없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허리춤에서 총 꺼내서 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손을 딱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나 총 없다, 내 손에 총 없다. 그래서 인사할 때 나 비무장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 손에 총 없다. 그게 이제 인사로 굳어졌어요. 여러분들 손에 무기가 없고 여러분들 손에 남을 해칠 의향이 없으면 수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그래요.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여기는 이 세 사람과 악수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둥같이 여긴다는 말은 인물들이 교회적 지위나 직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견고하다는 의미고 책임감을 가진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기둥들을 다 뭘로 썼냐면요, 레바논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백향목이 어떻습니까? 향나무니까 향기도 났지만 그 백향목이 얼마나 고든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낭실 앞에 세우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렇게 붙였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쇠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 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둥의 자질, 고다야 합니다. 고든 나무를 여러분들 기둥으로 쓰지 꾸부정한 나무를 기둥으로는 안 씁니다. 자, 기둥은 위에서 하중을 받아야 됩니다. 내려 누르는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구부러진 그 자리가 내려 누르는 힘에 의해서 지탱을 못하고 부러지거든요. 그걸 만일 기둥으로 삼았다면 건물 전체가 다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닫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둥감들, 고든 인물이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고다야 된다는 말은 정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되고 똑바라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인물, 거짓이 없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고든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직한 인물, 진실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그래야 됩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똑바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웃는 뒤에 괴계가 숨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치 욥같이 정직한 인물이어야 하고, 시편 기자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합니다.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이 정직해야만 기둥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다 들통이 나고, 여러분들 휴대폰 그거 통화한 기록을 뒤지니까 다 들통이 나는데도 죽어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죽어도 아니라. 늘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좀 부족한 건 나중에 만들면 되고 키우면 되고 좀 보강하면 되고 그래요. 영어 좀 모르면 영어 단어 암기하면 되잖아요. 성경 좀 모르면 성경 좀 읽으면 되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건 아무데도 못 써요. 정직하지 않은 거 아무데도 못 써요. 사람 눈 속이는 거 아무데도 못 써요. 그리고 의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의지나 생각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장 선거하잖아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참모들로 앉힙니까? 여기 별정직들 많이 쓰잖아요. 시장이 몇십 명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누구를 씁니까? 그냥 선거운동 해준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서, 손발이 맞아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코드가 하나님의 코드니까 하나님한테 맞아야 되지만, 정부에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코드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끌어모을 거 아니에요. 누구와 코드를 맞추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그 코드에 맞춰야 돼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그 코드에 맞춰야 돼요. 헌법에 보니까 이랬어요. 장로님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치료해야 된다 그랬어요. 권사님들도 목사와 협력해서 신방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와 하나님과 코드 맞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코드 맞는다는 건 목사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야 하나님의 일꾼들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목사가 협력 못하는 사람이 목사하고 왜 한 교회를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잘 들으셔요. 목사와 협력해서 장로도 하고 목사와 협력해서 권사도 하는 거예요. 목사 협력 못하겠다 그러면 직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다도 연한 수기목 같은 걸로는 기둥 안 해요.
굵고 굵어도 마른 나무거나 약한 나무는 절대로 기둥감으로는 안 쓴다고요. 여러분들 착하다고 다 일꾼 되는지 아세요?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다 일꾼 되는 줄 아세요? 튼튼해야 돼요.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에이 이거 놔버리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이거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든든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교회 일꾼들, 교회 기둥들은 견고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고 진동해도 그 흔들림이 쎄버리면 집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려면 심지가 굳어야 되고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튼튼해야 된단 말은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튼튼해야 된다는 말은 내용이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필리핀 가서 놀란 게요, 오지에 신발도 안 신고 여자들은 위에 옷도 안 입었어요. 밑에만 이렇게 가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10살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빨가벗고 막 뛰다니는 그런 오지에 필리핀에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집은 그래도 2층 집이더라고요. 집은 2층 집에서 살아요. 가서 보니까 밑에는 돼지를 허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돼지를 밑에서는 키우고요. 그리고 2층 집에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 집 재료가 대나무예요. 왕대. 기둥도 대나무, 뭐 석가래도 대나무, 뭐 벽도 대나무, 다 대나무예요. 보니까요, 다 대나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밑을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돼지들이 꿀꿀꿀꿀 하고 다녀요. 거기서 애들이 볼일 보면 대나무 사이 구멍으로 밑으로 떨어뜨리면 애들이 먹고, 밥 먹다 찌끄레기 있으면 그 밑에 떨어뜨리면 그 돼지들이 주워 먹고, 밑에는 그냥 질퍽질퍽해요. 근데 거기서 2층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는 예외겠지만 나무 가지고 집 짓는데 기둥하는 거 없잖아요. 걷기만 하다고 기둥으로 안 써요. 속이 텅 빈 건요, 기둥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꽉 채워지지 않으면요, 휘어져요. 채워지지 않으면 휘어진다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요, 휘어지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래서 강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내용이 꽉 채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담대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제일 겁먹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어요. 그 대단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 이겨 먹었거든요. 못 이겨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대면도 안 했지, 무슨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뭘 받은 것도 아니지, 무슨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된 경험한 것도 아니지,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고요. 모세도 어렵게 결국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요단강 앞에까지밖에 못 왔는데, 가나안까지 모세도 못 끌고 들어갔는데, 이젠 자기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말씀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세상 살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직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강하고 저절로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 일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에 마귀가 역사 안 하는 줄 아세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 담대할 수 있는 일이 뭐 배짱이 세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뭐 태권도 몇 단을 했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사람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튼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가면 참 고든 나무들 많잖아요. 아주 탄탄하게 생긴 나무 많잖아요. 저건 기둥감이다. 여러분들 그러죠? 저건 기둥감이다. 더더군다나 소나무같이 누런 소나무, 이게 뭐 황송인가요? 뭐 무슨 송이에요 그게? 그런 나무들 이렇게 보면요, 저건 정말 기둥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여러분들 지나가잖아요. 기둥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그냥 기둥감이에요. 그러나 그게 잘라지고 다듬어져서 목재로 쓰일 때 그게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있으면 제목 안 돼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 나라 기둥 안 돼요. 잘려져야 되는 것처럼 거길 떠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집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려가자는 거죠. 내려갔더니 밑에 산 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기다리고 제자들 기다리는 밑에 역사들이 얼마든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임을 당해야 돼요. 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끊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적인 가치관, 습관들, 정욕과 혈기, 분냄, 조급함, 모두 다 찍어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통적인 습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절대로 기둥감으로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기둥감은 안 돼요.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자를 거 잘라야 돼요. 잘라져야 기둥이 된다니까요. 잘라져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말은 자신을 부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안 지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하는 일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는 일, 하나님이 너무 바라고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일꾼,
배임을 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기 부인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말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둥감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생명사역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혈과 육은 죽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기둥 같은 인물은 육체의 일에서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는 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기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기둥의 임무, 봉사의 직무입니다. 에베소 4장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뜻이에요. 그물이 구멍이 뚫혀지면 고기가 그걸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옛날에는 발목이 부러지는 일이 많았잖아요. 발목이 부러지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발목에다 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층층 감아야 돼요. 그래야 발목이 고정이 되고 빨리 아물거든요. 부목을 갖다 대고 이렇게 층층 감는 걸 온전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봉사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직분자들을 만들어내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제자 양성소예요. 제자 양성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예요. 나만 일을 독차지하는 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아도요, 컨설팅 받고 조직을 만든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장이잖아요. 그 위원장 밑에 부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장들 밑에 재직원들, 부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장들이 부원들과 관계를 자주 가지셔야 돼요. 그 부장들과 위원장이 관계를 자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장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은 그 모든 전체를 보고 책임지고 결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부장 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목사가 사사건건 장로님들 하는 일에 간섭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목사가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부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부장들이 해야 되고, 부원들이 하는 일은 부원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분야에서 맡겨진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게 하는 거. 일꾼들을 일을 시키고 일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 혼자 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재정장부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목사님이 재정장부까지 다 들고 앉아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교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피로 합주시고 사신 교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범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표준이 뭡니까?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사람들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잘못됐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온전하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고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쥐꼬리만한 이직분 가지고 섬김 받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여기 이 땅에 이루어지겠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모범에 순종해야 되고 그 모범이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든지 교회에서 자기 주장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가르침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둥 같은 일꾼들이 가진 직분은 섬김 받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기둥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은요, 땅과 지붕을, 천정을 이어주는 역할이 기둥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저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이 엮이고 또 다른 사람이 엮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 혼자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의논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하잖아요. 자기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의논해서 하자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섬기는 일이고, 섬기는 일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둥의 임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할 임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임직식 하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 전에는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임직식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할 때 당신들은 교회의 말뚝입니다. 그 말뚝은 농 같은데 이렇게 말뚝 박아놓으면 그거 못 빼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건물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말년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그리스게 디도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함께 할 기둥 같은 일꾼들,
복음 증거할 때 끝까지 교회와 함께 일할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달력들을 보면 성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교회 달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터키 같은데, 그리스 같은데 있는데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그 아람들이 그 돌기둥, 대리석 돌기둥들이 백하게 이렇게 기둥들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기둥들 위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지붕도 없고 뭐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기둥들만 남았어요. 기둥들만 남았어요. 그 기둥들 보면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건물이 어느 정도 컸겠다, 얼마나 아름다웠겠다,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상상이에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기둥들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기둥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차피 우리 떠나야 되잖아요.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어제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강의하러 가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모닥불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하는 노래인데,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다 타고 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 우리는 어떨까요? 30년 전에 지저교회, 정확하게 28년 전인가 지저교회 왔는데,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분 가정에서 초상이 났는데, 그분이 화장을 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른들 많을 때잖아요. 나쁜 놈, 쌍놈, 못된 놈, 별별 욕을 하는데, 목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들으라고. 정말 그래가지고요,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화장 안 하는 집이 얼마나 많나요? 10명 돌아가시면 한 8명은 화장하잖아요. 앞으로 2, 3년 뒤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어떨까요? 모닥불 같은 거 하다 재만 남는 모닥불 같은 걸 욕심내지 말아요.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고, 잘나봐야 뭘 얼마나 잘나고, 내놓을 게 있어봐야 뭘 얼마나 내놓고, 마지막에 주님 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재봉다리 똑바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천국 생각, 거기 가서 받을 생각, 상 받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게 살자고요. 할 말 있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